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내재 사함 받고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배우고 마치 거울과 같이 행동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귀엽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또 배우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나의 단점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나 그런 말버릇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난감하거나 또 난처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 또 친구들의 모습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친구나 선생님을 따라 살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동료들이나 또 지도자들
모습을 많이 보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을 옆에 놓고 보고 닮고 또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론 좋은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거울처럼 여겨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영적으로 누가 내 옆에 있고 또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을 옆에 두고 닮아가며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적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닮듯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셨는가, 선생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지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이 땅의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기 위해 어떤 집의 다락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닌 그들의 발은 매우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발을 씻어주고 그런 것들은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발을 씻어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발 씻어주는 일들은 사실은 종들도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방인 종들한테 시킵니다. 일반 종들도 안 할 정도로 정말로 천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저녁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던 그들의 문화를 봐도 또 다락방에 먼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봐도 저녁 식사 위생으로 봐도 더러운 발은 좋지 않았기에 누군가가 꼭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서로 대화가 오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논쟁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발을 씻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누가 높고 낮느냐, 네가 나를 씻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눈치 보며 서로 미루고
더럽고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발 씻기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모두 씻어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남도록 섬김과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섬김과 사랑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 여인, 어린아이들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할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성만찬에서까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빵을 적셔서 빵 조각을 떼가지고 빵을 적셔서 이렇게 건네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당시 문화로 이해해봤을 때 사랑과 우정,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로 이렇게 빵을 떼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남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거울과 같이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끼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에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선생 삼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삶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사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배우자를 서원합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 보시고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는 뒤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들 녹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과 사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정말로 코로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셔서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주며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